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말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말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적게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류는 말을 점점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애리조나 대학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14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인간은 28% 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말하는 횟수가 28%,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의 등장과 재택근무, 낯선 이들에 대한 부담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코로나랑 AI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2004년도에 비교해서 인간이 말하는 분량이 50% 줄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말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존재, 그리고 듣는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혼거방, 같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히는 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난 독방에 가겠다, 아니면 나는 같이 있는 데 가겠다. 자, 독방 손 들어보세요. 난 독방 가겠다. 독방. 네, 독방. 아, 좋습니다. 네, 독방. 혼거방 가겠다. 같이 있는 방 가겠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리네요. 독방과 혼거 정확하게 반반이 갈립니다. 왜 독방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독방에 들어가는 게 왜 독방 들어가? 혼자 있는 방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싶어서. 네, 정말 예상한 질문에서 완전 벗어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독방 들어가고 싶으세요?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죠? 실제로 이것도 실험했습니다. 좀 아이 성향이 있는 사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방에 들어갔고, 같이 있는 걸 피곤해하는 사람들은 독방에 들어갔고요. 난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혼거방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독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혼자 있는 거 왜 좋아하냐면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신분열 증상이 일어났대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교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었다는 건 이미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독방에 갇히게 되면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말하고 듣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점점 말하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50%,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스마트폰의 등장이나 AI의 등장이나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내가 충전된다라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말해봤자 힘만 빠진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힘만 빠지니까 차라리 말 안 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말하기에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말을 하지 않고 왜 듣지 않냐면요, 말하고 들어봤자 선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항해와 같대요. 우리가 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뭐를 만나요?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게 됩니다. 그때 이 폭풍을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폭풍을 뚫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키를 잘 잡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바다의 항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폭풍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키를 잘 잡는 건데, 이 키가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는요, 돈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키는 뭐냐면 말이래요.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키 하나에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당하고 인생은 굉장히 큰 배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건 말 하나,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핸들을 움직이죠? 그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대로 결국 자동차가 나아갑니다. 핸들을 잘 잡지 못하면 자동차가 결국은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요, 창조 직전이고 말은 파괴 직전입니다. 말은 창조 직전이고 말은 파괴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 너는 네가 한 말로 유죄 선고, 무죄 선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 받고 네가 한 말로 유죄 선고 받는데요. 잠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네,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인데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요, 이 혀는요 단순히 말 잘하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은 창조 직전이고 말은 파괴 직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말의 창조력. 두 번째, 말의 파괴력. 세 번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의 창조력, 말의 파괴력,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의 창조력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이 정창욱 교수님이랑 교수님이셨어요. 정창욱 교수님이 화를 좀 잘 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욱창적 교수님이셨는데 중간에 욱 하신다고. 근데 그 이제 욱창적 교수님, 정창욱 교수님의 그 수업에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길래 제가 막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끝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중저음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예요. 신종인 학생입니까? 예, 누구십니까? 나 정창욱 교수인데 그 정창욱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겁니다. 왜 정창욱 교수님 저한테 전화 오시냐면요. 정창욱 교수님이 저를 좀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장학금을 조금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날 며칠까지 그 교회로 가서 인터뷰를 해라. 그럼 장학금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요. 서울 광염교회였어요. 그래서 서울 광염교회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장학금 200만 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 광염교회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조현삼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도 여러 번 오셨고 저도 이제 그분은 저를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그 주장하시던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서 큰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대요. 자기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서 말의 힘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정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분의 인생을 완전 획기적으로 바꾼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구절을 딱 보는데요. 완전 이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 다음부터 성경 66권 전체에 말에 관련된 구절을 다 타이핑을 쳤대요.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에 말에 관련된 성경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셔서 이분은요, 수요 예배 때 1년 동안 다른 거 설교 안 하시고 말에 관련된 설교만 하셨대요.
말에 관련된 설교 막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삶을 얼마나 형성하는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에 관련된 것만, 그게 마치 제가 복음 설교만 했듯이 이분은 말에 관련된 설교만 1년 내내 하셨다는 것이죠. 이분의 관심사는요, 성경을 넘어서 철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요즘에 철학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철학의 분야가 언어 철학이래요. 언어 철학. 그래서 언어의 속성이 무엇이며 언어의 역할이 무엇이며 언어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언어 철학이 철학에서 가장 유행인데요. 언어 철학자들의 그 언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언어 철학자들이 언어에 대해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결과가 딱 하나가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다. 모든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다. 이것이 언어 철학자들의 연구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 말에 창조력이 있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눈빛으로 만드셨을까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손짓으로 만드셨어요? 아니라고요. 눈빛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손짓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로 만드셨습니다. 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눈빛으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손으로 사랑한다,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건 아니죠. 눈빛으로 사랑하고 손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의 핵심은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요, 뭐로 붙잡고 계시냐면 말로 붙잡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왜 떴는 줄 아십니까? 자연 법칙 때문에 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왜 떴냐면 태양이 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말로 되어 있어요. 더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뭐로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성도의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긴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요. 성도를 말씀으로 낳으셨고요. 성도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셔서 말씀의 씨앗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는 단순히 말을 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은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뭔가를 창출해내요. 말은 창조 직전입니다. 하나님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면 빛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 안에도 뭔가 창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겼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이제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으로 심겼다면 우리가 하는 말도 씨가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전달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인생 모든 사건은요, 언어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언어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언어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어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죠. 이 생각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행동으로 이어져요. 세상 모든 것은 이 언어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형성해 온 건 여러분들이 한 말과 여러분들이 들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인생을 형성한 건 여러분들이 해온 말과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생각이 튀어나온 말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놀랍게도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운이나 어떤 은사로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말하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단순히 방언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어를 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인 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허락됐다라는 신호가 바로 이 말하기의 신호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결국 말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눈빛, 마음, 행동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 전달됩니다. 세상은 언어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은 또 다른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꿔서 얘기해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바꿔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나 교회의 탄생 때나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언어적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말은요, 너무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창조 직전이에요. 근데요,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만이 확실히 조금 설교가 빌드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비판을 좀 해볼게요. 말한 대로 되나? 그냥 뻥치라는 거 아니야? 축복도 비전도 믿음도 좋아요. 근데 좋은 말을 계속한다는 건 좀 뻥치는 것처럼 들려요. 엄청 긍정적인 얘기를 부풀려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누구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좋은 말을 부풀려서 하는 사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조연산 목사님의 제가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봤을 때 조연산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10가지의 비전을 선포했대요. 왜냐하면 말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서울 광염교회의 10대 비전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세 가족이 와가지고요, 정착을 잘 못했대요. 뻥이 하도 세다고. 조연산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뻥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뻥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긍정 확언주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일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긍정 확언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무슨 말한 대로 되나.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엄청 뻥치고요, 엄청 좋은 걸 부풀려요. 저의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백함입니다. 담백하게 가자, 부풀리지 말자, 담백하게 가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서울 광염교회는 이 비전을 지금 거의 대부분 이루었습니다. 더 많이 이뤘어요. 이 교회 대형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수혜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 받았잖아요, 실제로 장학금을요. 매년마다 신학생 장학금을 거의 1억씩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요 확실히 딱 정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방향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확실해요. 방향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쪽 방향으로 말하면 인생의 키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키가 그쪽으로 잡히고요. 그쪽 방향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말은 방향이고 에너지요.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은요. 그 방향으로 배의 키를 틀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3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 3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배를 보라. 아멘. 네, 그렇게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키 하나 때문입니다. 핸들이라는 거죠. 이 핸들을 운영하면서 이 배가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키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럼 말은요 에너지고요, 창출되고요, 그대로 그 말한 대로 다 되진 않을지언정 방향을 잡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은이랑 같이 우리 교회 드럼 치는 은 형제랑 같이 밥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년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작년 설교를 많이 듣고 올해를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말한 게 올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설교 다 잊어버리는데 설교 쇼츠 편집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막 선포하고 막 말한 것이 올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현장으로 현실로 체감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게 됐대요. 말하면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우리 누나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누나가 올 거예요. 말하기 전이었어요. 그 말하기 전이었는데 확신 있게 제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 왜냐면 작년에 설교에서 선포한 게 올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의 인생도 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 누나한테 교회 오자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거다라고 말하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누나 보고 오라고 해서 오늘 2부 더스토리 집회 조카 데리고 온다 아닙니까? 와요. 예나 집사님이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남편이 교회 올 거다. 올해 우리 남편이 교회 올 거다. 제가요 솔직하게 강단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매형이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콘서트 공연이 있어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고 계신데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빠르다. 인생 넓게 보자. 10년 안에 온다. 10년 인생 넓게 보자. 10년 안에 온다. 근데 예나 집사님이 기도하더니 올해 우리 남편 올 거라는 거예요. 저 못 믿었어요. 놀랍게 4월에 오더라고요. 놀랍게 5월 달부터 기타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지금 음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혀입니다. 여러분들의 혀예요.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 내가 말했지. 제일 쓸데없는 말. 내가 말했지 제일 그럼 내가 말했는데 너가 안 들어가지고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한 글자 더 붙여요. 봐봐 더 붙여요. 봐봐 내가 말했지. 세상 제일 쓸데없는 말. 별로다 제일 쓸데없는 말. 별로다. 봐봐 내가 말했지. 그럼 진짜 별로가 돼요. 은희가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누나가 오면은 아마 엄마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혼잣말 하더라고요. 혼잣말. 여러분, 제가요 아직까지 실험 중인데요. 실험 중간 결과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결혼하면서 실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내가 꽃이라고 하면 내가 아내한테 물을 줬을 때 이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그 물을 주는 것은 제 말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아내에게 생명의 언어를 계속했어요.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연희야, 너가 나를 만나고 인생이 참 피고 행복하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제가 일부러 안 깔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해서 뭐예요? 그게 말이거든요. 아직 실험 중간에 있습니다.
실험 중간에 있어요.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말했을 때 어떻게 되나? 내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나?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실험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실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씨가 돼서 어떻게 열매 맺나? 여러분, 말은요, 창조 직전이에요. 말한 대로 돼요. 말은 방향이에요. 말은 에너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들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창조 직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좀 적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죠? 간단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이 뭔데요? 각자 연구하십시오. 그럼 각자 연구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요, 저는요, 성경은 생명의 언어예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소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먹는 건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면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먹는데 들어간 거는 생명의 언어인데 나오는 거는 다른 언어야. 뭐예요?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평소에 이제 변형을 그러니까 각자 만드세요. 변형은 각자 만드시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C코드 한 번만 좀 잡아주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성경은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고요.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요, 생명의 언어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말은 창조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파괴력도 있어요. 사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말의 창조력보다는 말의 파괴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는요 길들일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지옥에서 나는 불이래요.
그리고 이 지옥불은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고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삶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죠? 삶이 수레바퀴래요. 왜 수레바퀴일까요? 수레바퀴는 바퀴잖아요. 바퀴는 굴러갑니다. 삶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앞으로 굴러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대요. 이것을 BST라고 하는 주석에서는요, 이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친사탄적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사탄적인 말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친사탄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혀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태워버리는 불이 바로 지옥불이죠. 여러분 이 밖으로 내는 부정적인 말은 지옥에서 온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속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정적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비교의 언어를 씁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부정적인 언어죠. 그곳은 삼키는 땅이다. 두려운 언어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 위축의 언어고요.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주관적으로도 메뚜기 같은데 객관적으로도 메뚜기 같다. 자기 위축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비교의 언어, 못한다는 언어. 이 언어를 계속 하게 됩니다. 불신의 말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불신이 가득 차니까 불신의 언어들이 부정적이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위축의 언어, 나쁜 소문, 두려움의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가의 원리거든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침팬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침팬지의 영향을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사람은요 듣고 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듣고 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나쁜 소문을 듣고요, 전가의 원리, 이 전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부정적인 언어, 못한다는 언어, 안 된다는 언어, 두려움의 언어, 위축의 언어, 비교의 언어를 막 쓰고 난 다음에 그 언어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요, 소리 높여 아우성쳤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짙게 짓눌렸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한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언어, 위축의 언어, 비교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가 막 쏟아냈고 나쁜 소문이 막 쏟아냈고,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나쁜 소문에 반응합니다. 왜 네이버 포털 기사에 보면은 배드 뉴스가 많은 줄 아세요? 실험을 해보니까 굿뉴스보다 배드 뉴스가 클릭률이 6배가 높대요. 6배. 그러니까요, 기사들은요 많이 클릭해야 돈이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부정적인 소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쁜 소식밖에 없어요. 네이버 포털 보세요. 좋은 소식 없습니다. 다 나쁜 소식. 왜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소비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말한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세상도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14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어느 땅을 보면요 척박한 광야예요. 어떤 땅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척박한 광야가 들어오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눈에 들어왔고 그걸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언어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의 근거한 소망입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누나 올 겁니다. 우리 남편 올 겁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의 언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 담대함이죠.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했을 때 이미 부정적 감정에 꽉 들어잡힌 사람은요 엄청난 방어 본능, 죽이려고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전가돼가지고 완전히 전염돼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이 슬픔과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 이제 분노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 슬픔,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분노까지 이어져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슬픔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소망 없음.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와서 온 밤새도록 온 회중이 통곡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여호수아 갈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딱 나타나서 사실 이 말씀이 긍정적일 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케이, 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너네가 말했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너네 중에 아무도 살아서 가나안 땅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야. 오직 두 사람, 나를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만약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마음으론 두려워했어도 말로는 믿음의 언어를 했으면 달랐을 거야. 결과는 마음의 이 불신이, 두려움이, 슬픔이 입으로 나왔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요 나로만 영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선생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로 치면 목회자죠. 목회자가 이상한 소리 하면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책임지는 위치니까요. 우리의 말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반드시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아 그래, 너네 못 들어가? 너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해? 그 백성이 너네보다 강해? 그곳은 삼키는 땅이야? 너네 다 죽을 거야? 오케이, 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네들에게 행할게. 너네 메뚜기? 맞아. 그곳은 삼키는 땅? 맞아. 너네 못 들어가는 거 맞아. 너네 다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불신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창조 직전이기도 하지만 파괴 직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곳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전쟁터가 복음이 적용됐으나 입 밖으로는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그 입이 두 번째 전쟁터라고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이냐? 두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하기는요, 절대적인 조건은 듣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하기는 듣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아기가 한국말을 하는 이유는요, 엄마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국 애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영어를 하면 애들은 영어를 할 거예요. 왜 한국말을 하냐면 한국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와서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말도 들음에서 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뭘 많이 들으시냐면요, 가장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십시오.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점차 축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축적하십시오. 복음은 처음에 팩트를 말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수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아시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써 그분의 생명은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류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언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언함으로써 내 안에 생명의 언어들을 쌓아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이건 거의 영어 공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 공부 아무리 들어도 영어 안 나옵니다. 영어는 엄청 많이 연습해야 영어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불신의 언어, 불안의 언어, 미움의 언어는 믿음, 소망, 사랑의 반대 언어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신과 불안과 미움의 언어를 털어버리시고요. 이건 지옥불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립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입에 붙이십시오. 하부르트 하시면서 뭐가 믿음의 언어고 뭐가 소망의 언어고 뭐가 사랑의 언어인지 사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실행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고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씨가 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말은 창조적입니까? 파괴적입니까?